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혀 있느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하신 지혜를 따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삶에서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이게 좋은 것, 뭐 이런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선함의 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기준, 바운더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이 기준의 선, 이 선을요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려고 이제 막 너물락말락 막 그렇게 행동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 그 기준의 선을 넘게 만들게 하려는 것들 중에서 그 하나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 그 선을 넘게 하려는 어떠한 것, 그것을 알아가고 이를 조심히 다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믿음의 선택 본문을 제가 짜거든요, 사실. 근데 요일별로 생각해서 짜기보다 그냥 내용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짭니다.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 상상을 하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당황스럽지만 어찌 보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어떤 남성과 남성이든 뭐 이제 싸울 때 한쪽 남성과 남성이겠네요. 어쩔 수 없이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며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황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물론 뭐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뭐 신체적 충돌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막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자매님들도 무서울 때도 많아요. 막 주먹질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서로 흥분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때 만약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 막 맞고 있어요. 막 상대방에게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그러면 안 되죠. 어린 청소년들 막 패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친구 때렸어?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연약한 상황일 때, 내가 힘으로 나의 남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 비통함은 더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피하거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 부르는 행동을 하면 되지만 이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할 때 아주 비통하죠.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서 막 맞고 있어요.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들의 싸움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는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힘이 매우 강하신 자매님들이나 아니면 막 격투기 막 이종 격투기 같은 거 배우고 막 주짓수 유도 이런 거 배운 사람들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합니다. 급소 노리겠죠. 내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급소를 노릴 거예요. 일단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급소를 찾아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한 경우에 여성들은요, 남성의 급소, 음란을 공격하는 것도 강한 호신술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급할 때는 이렇게 걷어차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자신의 남편이 무력으로 제압을 당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여성이 공격을 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며 상대방의 음낭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성이 남성의 음낭을 잡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싸움은 아마 종결될 것입니다. 아무리 격투기로 단련된 사람도 음낭을 공격받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자들은 없어요. 저도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격투기도 좋아했었는데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도 시합을 할 때요, 음낭에 대한 보호대를 착용하고 어떤 격투기를 해요. 심지어 그 보호대를 해도 공격을 받으면 통증으로 인해서 시합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음낭을 공격한 사람은요, 페널티 받아요. 그래서 어떤 시합이 중단될 때도 있어요, 아예.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남편을 공격한 자의 음낭을 잡으면 당연히 싸움이 그냥 중지가 되겠죠. 공격을 하던 남성은 완전히 무력해질 것입니다. 움직이질 못할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음낭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지 대부분 남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격은요, 음낭을 잡았다는 이 공격은 싸움을 종결시키고 피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급한 상황에
급소를 어떤 가격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1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잡다가요.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것이 잡다, 묶다, 정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격은 여성이 상대방 남성에게 가한 공격은 단순히 급소로 가격해서 싸움을 잠시 멈춰서 남편을 도망시키게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호신술 같은 급소를 공격하는 행동을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까지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격했다 이런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행동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성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인 불구가 되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문에 자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 행동은 타인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만 어떤 무력을 가한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가문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단순히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호신술은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격을 하고 피하기 위해서. 단순 가격이 아니라 음낭을 잡은 거예요. 자,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음낭을 잡으면 어느 정도 공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상대방이 무력화되고 고통받는 것을 막 즐기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현재 무력했으나 당신의 급소를 잡았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까지 멸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하지 하고 그 여성이 잡고 상대방이 남성을 막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거예요. 지속적으로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내 남편이 공격을 당해 공격을 받았으니 너도 최악의 공격 한번 받아봐라. 너 죽음의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난 니네 가문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진짜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좀 성적으로 수치스럽게도 하고 끔찍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급소를 때렸다는 행동을 넘어선 행동이에요. 이게. 이 장면은 단순히 자신의 남편을 구해주기 위한 행동, 그냥 일반적 호신술로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때렸다, 가격했다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매우 잔인한 공격을 행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체를 보면서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떤 여성분들, 여기 계신 자매님들, 험한 세상에서 호신술로 뭐 사용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신술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되게 좀 잔인한 행동을 한 거다. 이게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성경은 이 행동을 한 여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12절의 처벌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해 보이는 처벌일 수도 있어요.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은 성경에서도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처벌은요, 뭐 이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상황으로 만드는 처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벌은 좀 다릅니다. 이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는 처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같은 처벌을 받기는 좀 어렵겠죠. 또한 이 여인의 남편에게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의 죄를 남편에게 묻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손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저 정당방위입니다. 저 정당방위예요. 아니,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은 너무 연약해서 음낭을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를 어기고 다른 사람의 하체를 범하는 행동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이 남성의 가문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구해주려는 행동을 넘어서 공격을 하는 자에게 더 큰 고통, 물리적인 고통, 성적 수치심의 고통,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급하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급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은 매우 급했을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급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남편을 도울 수도 있고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낭을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너무 급한 상황이 생겨도 말씀을 꼭 지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선을 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선을 넘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엇이 우리의 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선을 넘게 하는 행동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그 기준을 넘어서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사단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세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일단 이 동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정심은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함께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심입니다. 여러분, 동정심이라는 것은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이 동정심으로 인해 우리의 선한 행동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동정심은 좋은 거예요. 누군가 아픔에 처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의 시작에 동정심이
어떤 그것을 더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정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인식이 돼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아주 좋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동정심이 무서운 마음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동정심으로 인해 기준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때가 동정심은 무서운 마음으로 변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정심이 선을 넘게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동정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성이 남편을 향한 동정심이에요. 어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향한 동정심이에요. 여성은 매를 맞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강한 동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때리고 와라. 뒤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마.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까 야, 맞지 말고 차라리 저 패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오늘 여인의 상황과 같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남편이 맞는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한 여인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때리는 자, 공격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음낭을 손으로 잡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인은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편을 공격한 자의 음낭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체를 범한 이상한 변태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맞고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맞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 힘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남편을 향한 동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남편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힘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몰래 뒤에 다가가서 때리는 자가 남편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음낭을 딱 잡았던 거죠. 남편이 맞고 있을 때 앞에 가서 대신 막아주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서 공격을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떤 공격을 해봤자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음낭을 잡아버린 거예요. 남편을 향한 동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죄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냥 호신술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웃사랑이 넘쳐나는 분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동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시는 분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여인만 동정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자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힘없는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행한 것인데 이것을 어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낭에 손을 댄 것뿐인데 이런 여인의 손을 자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혹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저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애통하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 남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자르는 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저 여인을 동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심은 바른 기준에서 사용이 되면 참으로 좋은 감정이지만
다른 기준이 없이 동정심만 주장한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행동, 그로 인해 죄를 범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동정심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준이 없는 동정심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심으로 인해 심각한 죄를 범하곤 합니다. 동정심이 무슨 죄를 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정심이 죄를 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공공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이 죄와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동성애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동성애. 세상에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요, 세상에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입니다. 방송을 보고 또 뭔가 많이 안 보실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동성애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 만약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 감정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슬피 울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너무 가혹하다, 이건 지독한 편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소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이며 편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편견에서 이들이 자유하게 해야 된다. 동성애라는 자들이 사회적인 편견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슴 아프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동정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그냥 죄입니다. 죄라고 하면 그냥 죄예요. 무슨 사회적인 편견, 소외된 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해도 말씀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죄예요. 그냥 죄입니다. 물론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저 포함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는다고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냥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죄다.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들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전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전 동정심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는 행동이 죄니까 돌아오다, 이 진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세대에서 편협하다고 얘기하면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동정심으로 인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죄는 엄연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타인에 대한 동정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동정도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내 감정이 너무 슬프고 내 감정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니 이런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합법화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지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뭐 용서해 주시면 그건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한 행동에 대해 그것이 죄라고 있던 징계를 하시거나 누군가가 그의 연약함,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 정죄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 하나 이해해주지 않냐고 막 주장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동성애하고 혹은 불륜 막 저지르고 혹은 혼전에 막 성관계를 맺은 것에 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참지 못해서 한 건데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한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몸을 조금 상하게 한 건데 이거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하시냐고.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기 동정입니다. 자기 동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운의 여주인공이라고 남주인공이라고 빠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동정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스스로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그것을 보다듬어주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을 위로해주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그러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자기를 동정한다고 하면서 죄와 타협을 하는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요, 이것은 말씀을 악용하는 거고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건 정말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혀가 맛을 못 느끼면 좀 불행하겠죠. 그냥 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갔다, 영양분 뭐가 들어갔다, 그냥 알약 먹는 느낌일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우리 혀에 그 미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맛있게. 오늘 또 저녁에 우리 또 청년이 맛있는 비빔밥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끄덕끄덕을 지금 같이 드신 분들은 막 하시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감정을 잘 컨트롤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감정도 느끼고 저 감정도 느끼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동정심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삶에 죄를 허용하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 내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좋은 감정, 누군가를 돕는 감정, 동정심도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사용이 되면 죄를 허용하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말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풍성하라고 주신 그 감정이라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정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도 말씀을 넘어서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 기준대로 그냥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 힘씁시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바르게 지킴으로써 감정을 넘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바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은 난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야. 말씀이 내 삶대요. 주 나라의 곳에 주님 그네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주님, 동정심이라는 감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감정을 오히려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성령 주세요. 내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그 말씀 성경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감정들과도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일들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기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이 내 삶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 인해 말씀을 넘어선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주님, 그것들이 나에게 동의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동정심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지라도,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조금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생길지라도, 주여,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혹은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세상의 어떤 지식에 따라 더 이상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